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무리를 가르치신 이른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몇 개의 좋은 교훈을 모아놓은 정도의 모음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고 또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어떤 열매를 맺으며 마지막 날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엄숙하고도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읽을 때에는 어떤 한 구절만 떼어서 읽고 이해하기보다 이 말씀 전체가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단지 윤리 선생으로서 좋은 삶의 지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친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한 보충 설명이 아니라 산상수훈 전체를 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던지시는 대단히 날카로운 경고가 되기도 하고 또 시험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율법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는지, 외식이 무엇인지,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비판의 문제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은혜의 약속까지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랍고도 풍성한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길을 나누시고 또 문을 나누시고 나무를 나누시고 마지막으로 판정을 나누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의 결론은 좋은 말씀 잘 들었다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너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바로 그 긴장감 속에 있습니다. 먼저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말씀은 단지 종교 시장에서 조심해라 라고 하는 생활 정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이고 천국과 멸망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단지 생각이 조금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말은 성경적인 것 같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어 보이고 때로는 놀랄만한 능력까지 드러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실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특별히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겉모양만 보면 안전해 보입니다. 험악하고 노골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들고 오고 친절한 얼굴로 오고 눈물과 열심을 보이면서 오고 때로는 매우 도덕적이면서도 헌신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이리는 이리처럼 오면 금방 우리가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의 옷을 입고 오면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이 문제 앞에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불리고 있다고 해서, 종교적인 언어가 가득하다고 해서, 열심이 있다고 해서, 사역의 외형이 있어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그것을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를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성경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공동체를 말하고 열심을 말하고 때로는 기존의 교회 공동체보다 더 체계적이고 더 헌신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만 합니다.
거짓은 늘 거짓답게 오지 않습니다. 거짓은 종종 진리의 언어를 빌려오고 경건의 외형을 빌려오고 심지어 교회의 형태도 빌려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들을 분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중요한 균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바른 교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통과 이단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에 대한 충성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삼위일체, 성육신, 그리스도의 인격, 사역, 복음, 칭의, 부활, 재림, 이 모든 진리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복음 위에 서서 바른 교리를 배우고 지켜야 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가르침을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 교리가 참된 것인지 아닌지는 결국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바로 삶입니다. 열매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 모든 것이 결국 그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와 바른 삶은 결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참된 교리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고 참된 삶은 반드시 바른 믿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거짓됨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리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단순한 겉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나무에 그저 매달려 있는 장식이 아닙니다. 열매는 그 나무의 본질이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생명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 그 모든 것이 결국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아무리 줄기가 반듯해 보여도, 아무리 멀리서 보기에 좋아 보여도 열매가 썩어져 있다면 그 나무의 실체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겉모양을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는 결국 열매에서 드러난다는 것.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아무리 감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여도 그의 삶과 사역의 열매가 거짓과 교만과 탐심과 조작과 불순종과 자기 영광만으로 가득하다면 그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거짓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누군가를 분별하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늘 남을 재판하는 칼이 아니라 먼저 내 심장을 찌르는 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매우 쉽게 바깥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맞다, 이단은 조심해야지. 아, 요즘은 저런 사람이 문제지. 저 교회는 이상해 보인다. 물론 우리에게 그런 분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 들려지는 이 말씀이 내게는 아무런 두려움도 주지 않고 오직 남을 판단할 재료로만 제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미 본문을 잘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시다가 곧바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특정 이단 지도자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여 주여 하다가도 실제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는 모든 거짓된 신앙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교회 밖에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먼저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고백의 진실됨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면 그 고백은 공허한 소리가 되고 맙니다. 더 무서운 것은 22절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22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형식적인 신자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종교적 활동도 했고 은사도 있었고 외적으로는 매우 신앙적인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3절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외형적 사역의 성공이,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 곧 참된 신앙의 증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사역했다는 것, 이름이 알려졌다는 것,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오랫동안 다녔다는 것, 은사가 있었다는 것, 열심히 봉사했다는 것, 심지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조차도 그 자체로는 참됨의 보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3절에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법을 크게 어긴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의 뜻을 따라 살고 있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실제로는 나 자신의 왕국을 세우며 신앙의 언어를 말하면서도 속사람은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 이것이 거짓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일까?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곧바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루어내면, 내가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하고 신앙적인 열심을 내면 천국에 들어가고 어느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탈락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가르침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위로 마일리지를 잘 쌓아서 점수를 잘 받아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어떤 도덕적 성취도, 어떤 헌신도, 어떤 열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으며 부활로 우리의 생명을 새 생명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은 결코 죽은 믿음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행함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입니다. 열매는 나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말씀은 행위의 공로를 쌓아라 라는 말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삶이 따르고 그 삶이 완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참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느 정도 열매를 맺어야 합격인가, 이것을 계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열매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를 억지로 나무에 매다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은 스스로를 바꾸어낼 수가 없습니다. 죽은 나무가 제 힘으로 살아나지 못하듯이 죄인이 자기 결심과 수양과 종교적인 열심만으로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된 좋은 나무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이실 때 비로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듯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먼저 어떻게 열매를 더 잘 만들까를 생각하기 전에 나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참으로 그분께 붙어 있는가? 내 생명의 근원이 주님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분별입니다.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능력만 과시하고 사람을 현혹하고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도 실제로는 불법을 행하는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사역을 분별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점검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아는가? 아니면 종교적 언어만 익숙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아버지의 뜻 앞에 엎드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주여 주여를 부르는 사람인가? 나는 겉으로만 경건한가? 아니면 실제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가? 나는 은사와 활동을 자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순종의 열매를 갈망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일에 있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외형만 보고 쉽게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누가 참된 자이고 누가 거짓된 자인지를 함부로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달라야 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나는 내 동기를 압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했고, 나는 왜 그렇게 행동했고, 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 각자를 자기 점검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남을 재는 자가 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자기 점검만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살피면 살필수록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참으로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매를 살피다 보면 그 안에 섞여 있는 자기 사랑과 인정 욕구와
형식과 게으름과 두려움과 위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설교가 여러분을 그저 자기 반성과 자기 개선의 자리까지만 데려간다면 그것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행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주 불순종하지만 주님은 아버지의 뜻 앞에서 조금도 빗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열매 없는 가지처럼 흔들리지만 주님은 완전한 의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내세울 것이 없어서 두려워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먼저 두려워해야 하지만 그 두려움의 끝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 내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내 열매를 보면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순종하신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주께 붙은 가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자를 주님은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참된 복음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복음은 사람을 순종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큰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계속 불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고 떨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완전하지는 않아도 방향이 다릅니다.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자기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사람 앞에 보이기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분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른 교리 위에 바른 삶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거스르는 가르침, 그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계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열매를 재기 전에 먼저 내 마음과 내 삶을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점검의 끝에서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열매를 보다가 낙심하고 끝나지 말고 나를 좋은 나무 되게 하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는 결심의 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오는 생명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안심하며 살아가십니까? 교회를 다닌 횟수입니까? 익숙한 신앙의 용어입니까? 사역의 경험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는 외형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 이력서가 아닙니다. 주여, 제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습니다 라는 목록도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서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붙은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더디더라도 눈물로라도 회개를 통하여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결국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부담과 두려움이 생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담과 두려움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내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오늘 내 열매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살핌의 끝에서 주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가 주님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뜰에 심긴 나무처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주 되심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회복되고 그리스도께 붙어 참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